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그래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방차를 입은 영원한 대상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고난당하셨지만 세상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주인이시오. 또한 온전케 하신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는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2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예요? 바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 천국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수많은 고초와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부끄러움을 개치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넉넉히 이기셨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시고 인내로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결과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즐거움에 참여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3절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저희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또 한 가지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다가 때로는 피곤할 수 있고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피곤하고 낙심하면은 믿음이 좋아져요?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 믿음이 떨어지면은 주의 영광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이 먼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고 그 본을 보이셔서 우리하고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나타내신 일들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봐야 될 두 가지 이유는 바로 그분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모든 고난을 다 참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오셨다는 것과 할렐루야. 또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 때로는 피곤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가신 주님의 그 선하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신 길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5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위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하나님께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다는 겁니다.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그런 간곡한 기도를 3번이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꼭 그때만 아니고 그 앞에도 계속 하셨겠죠. 그래서 습관에 따라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도 또한 그 기도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가 임하였고 그를 돕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은 주님은 이제 때가 됐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시작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셨고 또 그 자기를 순종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광에 오르신 것 같이 그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을 이루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19절부터입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그때, 주께서 오라신 그때 저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그 영광 위에 나타나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까?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계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주면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 죽으신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그 은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출발이다 하는 겁니다. 왜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으면 그분의 사랑을 알고 믿었으면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바로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죽은 행실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저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전에는
저와 여러분 저는 목자 이런 양과 같이, 무슨 양과 같이? 목자 이런 양과 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영혼의 목자 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자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도다. 아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연상이 됩니까? 연한 순 같고, 연한 순은 그래요. 그야말로 햇빛을 못 봐서 자라는, 식물이 자라면 삐쭉 말라갖고 별 볼품 없는 그런 도장한 식물의 순이 생각날 겁니다. 식물을 키워본 사람 알아요. 햇빛을 한번 보면요, 삐쭉 키는 크는데 별로 볼품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갑니다. 또 연한 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는 어떻게 풍성할까요? 삐쩍 말라서 별품 없을까요? 삐쩍 말라서 별품 없겠죠.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고초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안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다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고 힘은 대로 거두게 하신 분인데 너 뭔가 잘못했지. 네가 스스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너 이거 당연히 받아야 돼. 아멘. 또 태어날 때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말구에 누우셨고 자라면서도 그래요. 그 목수의 일을 도우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당할 고난을 대신 감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그 아픔을 대신 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화를 이루고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처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가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7절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순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고난당하기 시작하면서 그분이 어떤 신문과 고초를 당하시고 어떤 죽음을 맞이했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7절부터입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잃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시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아멘. 바로 주군의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어디에 장사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은 것을, 그리고 말미암아 그때부터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7장에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7장입니다. 27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니 총독이 물어가되 내가 유대인에 왔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이히 여기더라. 아멘. 바로 아무 응답도 안 하시고 그냥 묵묵히 고난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이제 이미 제자들에게 끌려다니면서 예수님 많은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내어주고 죽음의 십자가의 형벌을 받기를 구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5절부터입니다. 시작. 명절을 정하면 총독이 우리의 소원대로 옛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가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하는 예수냐 하니. 아멘. 이 바라보는 그때 당시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로마로부터 해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마치 독립군같이 당을 지어서 그들을 대적하다가 이제 잡아서 사형 판결을 받고 십자가 판결을 받을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명절에는 한 사람을 그 민중의 그 손을 들어서 풀어주는 사건이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와 그 바라보를 놓고 누구를 풀어주기를 원하냐. 그럴 때 그들은 예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는 줄로 믿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시작. 이는 저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줌을 줄 알미러라.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아멘. 바로 이 빌라도 총독의 부인의 꿈에 하나님께서 예수가 어떤 분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 자리에 섰을 때 저를 모든 사람 그거 함부로 하지 마세요 하고 사람을 들어서 얘기했어도 그것을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섰던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여기요. 민중이 반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20절부터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로 소이다. 아멘. 바로 대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했던 것은 그냥 좋은 말로 권한 게 아닙니다. 선동하고 충동하고 그들을 막 해서 소리 질러서 그들을 확 무리를 군중을 해동시켜서 그야말로 반란과 반모를 일으킬 정도로 그 군중을 어지럽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벗기를 원하고 바라보를 떼어달라고 풀어달라고 그들은 구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냐. 저희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가르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치며 가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시험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우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 나는 묻지 않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였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결론은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가는 우리는 역사를 통해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당하고 고초당했던 것을 우리는 세계 전쟁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7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광장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공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를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거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의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공포를 벗기고 도리어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얼마나 조롱과 멸시와 천지와 고통을 당하시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골고다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줄로 믿습니다. 35절부터입니다. 시작.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제패를 성대죄를 붙였더라. 이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옆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밀며 예수를 고역하고 가르되 성전을 알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자기를 권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지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되 저가 남은 구원하시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하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이와 같이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멸시와 핍박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고통을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45절 46절 시작. 제 역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0까지 계속하더니 제 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이 말은 바로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서 음부까지 들어가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50절부터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시작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가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면서 그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에게 그 시신을 내어주고 장사되었고 그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사도 바울은 처음에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들을 이단이라고 조금 말하고 그들을 쫓는 사람들을 이단에 돌 쫓는 사람이라고 해서 죽는데 가편투표하고 그를 잡아다가 옥에 가둔데 앞장서서 일을 행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하려 삼회색도상을 가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부활의 주님에 대해서 자기 만난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것은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러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전한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 이제 그때로부터 예수가 그런 것을 증거한 사도 바울, 그 말 전한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름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부활의 영광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남가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반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 후에 야고보에 보셨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그 전에 순교당했던 사람이 야고보잖아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유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시작.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다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하였다. 그러나 나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얼마나 예수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 고난 등에 몰아넣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는 아무 공로 없음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부활의 주를 만나고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갔다 나와서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 중에 어떤 이든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로 다시 살지 못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옆에 사람 보세요. 불쌍한 자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어떻게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행복해 보여요? 행복해 보이면은 된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고 또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20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서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각각 차례대로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첫 열매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예수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자 바로 강림하기 전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옳다 인정을 받은 먼저 받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라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오실 그때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호련히 변하여 혼잔치 참여자들과 또 천년으로 왕국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알곡과 죽전을 고르실 때 그때 잠자는 자들이 할렐루야 그리고 옳다 인정을 받는 자들이 백보자 심판 앞에 서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을 요한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에서 다시 묻는 근본에 대해서 3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35절부터입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사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희 부르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희 부르는 것은 장래 형체를 부르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또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워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으며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 육신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한번 만져보세요. 왜 안 만져봐? 육신의 몸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몸이 있어요? 그 영의 몸도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육신의 몸이 있은데 바로 부활하면은 부활의 영광에 참여 영의 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육의 영의 몸을 입어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늘로 보는 처소를 덧입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부활의 영광을 내어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여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9절부터 볼까요? 48절부터 시작. 무릇 48절부터 시작.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한터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과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저는 이 형상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기 위하여 지금도 믿음의 선한 싸움 싸며 달자까지를 가는 줄로 믿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영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영으로 받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우리는 다 변하여 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 이루어지는 그날에 저와 여러분 주의 영광을 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57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을 통해서 하늘의 영광과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리니라. 아멘. 저는 이 수고가 헛되다 안 되다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은 헛되이 믿는 사람은 그리고 자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위해서 믿어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고 또는 병 낫기 위해서 믿고 또 자기가 마음에 소원하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는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하죠. 영혼은 파리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니고 이 땅의 축복이 아니고 바로 하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의 영광도 이 땅의 축복도 보너스를 받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보너스를 받은 것을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컨설링하여 시험에 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견고 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받아야 할 본복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에서 받은 그 축복 그거 가지고 자고 우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 좋아서 그것에 빠지지도 않고 또 못 받았다고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하지도 않고 할렐루야. 주시는 대로 족한 줄 알고 하늘의 소망을 바르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축복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며 그 영광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의 거액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아멘. 바로 거액한 이들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는 것은 그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깊이 바라보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을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